박선 목사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고난의 한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한 고난주일 한 편의 설교를 올리고자 합니다. 고난의 한 주간 어떤 일이 있었는가? 십자가의 길을 비아 도로로사 십자가의 길이라고 그러죠. 이 책이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사 서알론 선교사가 펴낸 책입니다. 한국에 주로 평양에서 많이 활동을 했는데요. 한국말로 직접 그분이 쓴 겁니다. 그런데 제 나이하고 동갑이에요. 1933년에 펴낸 책입니다. 이분은 사복음서를 시간별로 이걸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저도 말입니다. 고난의 한 주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고난의 한 주간 첫째 날은 말이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으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이를 우리들은 종료주일이라고 아마 지난주일 종료주일로 아마 지키셨을 겁니다. 그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말이죠. 그걸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여 이러면서 이제 환영을 했죠. 여기서 지금 주님이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것이 요한복음 몇 장에 나온다고요? 12장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은 21장까지 있어요. 그러면 요한은 말입니다. 주님의 공생애를 1장부터 11장까지 해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요약해서 전하고 그리고 고난의 한 주간을 전하는데 일주일을 전하는데 요한복음의 절반을 할애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서의 무게입니다. 고난의 한 주간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리고 4개 복음서는 말입니다. 모두가 다 6월절에 맞춰져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도 하나부터 9가지 재앙으로 해방이 된 게 아닙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해방이 된 거죠. 4개의 복음서도요. 모두가 초점이 6월절에 맞춰져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구원이 있고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설교자인 우리들도 이 점을 이제 명심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나귀 타고 입성하신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스가랴 9장 9절에 이제 예언의 성취로 이제 이루어진 거죠. 메시아 언약을 예언을 제일 많이 한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많이 한 선지자가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그 9장 9절에서 말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내 왕이 내게 임하신다. 그분은 구원을 베푸시는다. 그분은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오시는 분, 그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묻게 됩니다. 왜 왕이 말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건 사실 이 장면은 어떻게 보면 눈물겨운 장면입니다. 우리 주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100마리를 타도 그건 너무나 부족한 거죠. 그런데 부정한 동물로 취급받는 나귀 새끼를 타고 제자들이 옷을 벗어서 그 말 안장처럼 한다는데 그걸 타고 그러니까 나귀가 막 비틀비틀 하면서 걷지 않았겠나. 이거는 뭘 의미 아니면 구원을 하시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떤 방도로 구원하시는가? 겸손한 방법으로 구원하신다고 하는 여기에는 신학적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강조합니다만 겸손하셔서 한 것이 교훈적인 의미가 전부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 말씀은 빌립보서 2장 6절과 결부가 돼요. 그는 어떤 분이에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말이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 겸손인 거죠.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그래서 사람과 같이 되셔서 말구육간에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얼마나 낮아지시고 겸손하시고 또 겸손하신 것인가요? 이것이 신학적인 겸손인 겁니다. 그런데 나귀 새끼라고 하는 이 구속사적인 의미를 보면 의미가 또 아주 깊은 겁니다. 출애굽기 13장 13절을 보면은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을 해라. 나귀를 이제 나귀는 쓸모가 많거든요. 운반을 하고 하는데 그 나귀를 살려두려면 어린 양 한 마리가 대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속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귀를 살려두기 위해서는 어린 양이 대신 죽어야 된다. 이게 대속인 겁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 목을 꺾을 것이라. 그렇지 않으면 목을 꺾으라는 건 뭐예요? 죽이라는 거죠. 이 점에서 내 목은 안녕하신가? 나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정말 그걸 확고히 믿고 있는가? 이렇게 구속사의 맥락에서 보면 주님이 타신 나귀 새끼는 바로 나였구나.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되는 거죠. 바로 그 나귀 새끼는 나였다. 여기 보면 주님의 왕이시라는 것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5절에 보면 기록된 바 너희 왕이 나귀에서 새끼를 타고 오신다고 스가랴서 예언이 되어 있다. 그래서 백성들도 이스라엘 왕이야! 왕이 오신다. 그러면 지금 왕이 말입니다. 나귀새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세요. 근데 이 점이 왜 중요하냐? 예루살렘은 비어있는 성이 아니에요.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12장 31절입니다. 나는 이 세상 임금을 쫓아내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는 거다. 당시에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바로 악한 사탄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은 사탄이 점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왕이 나부갓네살을 타고 입성을 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요, 사탄을 정복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임금, 즉 사탄이 이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속으로 비웃었을 것인가. 마치 골리앗이 어린 다윗이 말입니다, 물맷돌 가지고 나타나는 다윗을 보고 얼마나 비웃었나요? 얼마나 무시했나요? 예. 이스라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걸 보면서 사탄이 얼마나 웃었겠습니까? 더구나 입성하셔서 결박을 당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러면 이것이 승리란 말인가? 이 점에 계시록 5장 5절에도 나타납니다. 요한이 이제 두루마리 인봉을 뗄 자가 없어 크게 울었죠. 막 울었어요. 그러니까 울지 말아라. 유다 지파 다윗의 사자가 이겼다. 사자가 이겼다. 창세기 보면 유다는 사자 새끼며 사자가 이겼다. 그런데 보니까, 뒤를 보니까 사자가 있는 줄 알았더니 어린 양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로 상하게 할 것이 하는 방도가 바로 이것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지혜였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었어요.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었단 말입니다. 사탄은 이걸 몰랐던 거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자기가 승리하는 줄 알았는데 이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몰랐단 말입니다. 이것이 고난중한 첫날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두 번째 날 월요일 날은 무슨 일이 있었는가?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비둘기 팔고 돈을 바꾸고 양을 팔고 멀리서 순례자들이 오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은 거기서부터 제물로 드릴 양을 끌고 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돈을 주고 샀어요. 예? 예루살렘이 장사의 시장판이 됐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기업체가 돼버렸어요. 기업체. 그리고 제사장들은 프로가 됐어요. 프로가 뭡니까? 직업선수란 말이에요. 이 점은 오늘날 우리들의 가슴을 찌르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들은 메시아 언약을 망각하고 하나의 의식만을 말이죠, 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기득권을 빼앗길까봐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이제 못 박은 거죠. 자, 고난주간 셋째 날 화요일 날은 어떤 일이 있었는가? 서기관들이 말입니다. 제사장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성경을 가지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요. 그래서 많은 걸 묻는 가운데 가장 중심적인 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바쳐야 됩니까? 바치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이걸 질문했어요. 여러분,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라 하면 민족 반역자가 되는 거죠. 바치지 말아라 아마 그럴 줄로 알았을 거예요. 그러면은 저건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자다. 이건 진퇴양난인 거죠.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주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했던 거죠. 여러 가지로 질문을 했어요. 그들이 이제 주님은 마지막으로 내가 너에게 묻노니 그리스도가 네 자손이냐? 그러니까 아주 잘하는 것처럼 다윗의 자손이니다. 그래 주님은요, 그러면 어찌하여 다윗이 내 주에게 이르되 다윗을 그리스도를 주라고 그랬다 이거예요.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한 거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내 주에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했으면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들은 그리스도가 누구인 줄을 몰랐던 거예요. 오늘날도 예수가 누구신가? 그분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행해 주셨는가? 고난의 넷째 날 수요일입니다. 그날은 별 사건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한 여자가 옥합을 깨뜨리고 귀한 향료를 예수님에게 발을 붓고 그랬어요. 이걸 본 제자들, 특히 가룟 유다가 말해요. 왜 그 값비싼 향료를 그렇게 허비하느냐?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해야 될 텐데. 그렇게 말했죠. 주님은 그냥 놔둬라. 내 장래 나를 위해서 지금 간직한 것이라. 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드리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드리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고난주간 다섯째 날 목요일이죠. 주일날 월, 화, 수, 목. 목요일날은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이제 제자들하고 나누셨죠. 그리고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날이 고난주간 다섯째 날이었습니다. 주님은 최후 만찬 석상에서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의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첫 번 유월절이 언제죠? 바로의 노예에서 해방나던 날이 첫 번 유월절입니다. 마지막 유월절은 바로 이날은 마지막 유월절이면서 이것이 첫 번 성찬으로 개혁이 되는, 그림자가 실체로 개혁이 되는 날이었던 거죠. 이걸 깨닫기를 원해서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유대 나라는 비가 적어요. 먼지가 많아요. 신발이 샌들과 같아요. 그래서 손님이 오면 우선 발을 씻어드리는데 그 노예 중에서도 제일 낮은 노예가 했다고 그래요. 내 이스라엘의 왕이요, 왕으로 오신 분이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제자들을 발을 씻기셨어요. 베드로가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안 됩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는 상관이 없다. 다시요. 주님께서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나와는 상관이 없다. 그러면 어떤 뜻이 되나요? 주님께서 내 발도 씻겨주셨다는 것이 되는 거죠. 만일 내가 주님의 씻어주시는 그 씻음을 받지 못했다면 나는 아직 주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거죠.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는 거와 같죠.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주님께 발 씻음을 받은 자만이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줄 수가 있는 거죠. 구주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주님께 발 씻음을 받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잡히던 날 밤 다락방에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강화 말씀을 하셨죠. 많은 귀한 말씀하셨는데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줄 거다. 그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너희 속에 거하시겠습니다. 전에는 마귀의 소굴이었어요. 우리들의 심령이요. 근데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아서 성전이 되었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게 가능해진 거예요. 두 번째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었지만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주님의 곁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는 안 했잖아요. 주님 떠나시면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건 내가 기도하는 것과 같다. 이런 뜻이죠. 주님은 이름을 주고 가셨어요. 우리에게는요, 여기에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이름이 걸려 있어요. 내가 잘못하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주님이 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름을 주고 가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16장 17절에서 제자들은 근심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실상을 너에게 말한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는 게 유익이라. 내가 십자가 지는 것이 유익이라. 만일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성령이 오시지 않는다. 오실 이유가 없죠. 성령은 주님이 다 이루었다 한 그 십자가 복음을 증언하러 오시는데 주님이 십자가 대속 제물이 되주시지 않는다면 성령은 오실 이유가 없는 거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그러나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십자가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성도들에게 유익이라는 거죠. 십자가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나니라. 거듭나지 않냐 못한다. 체험.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셨죠.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셨죠. 고난의 한 주간 6째 날, 그날이 금요일, 성금요일이라는 금요일 날입니다. 주님은 결박을 당하시고 가야바들 그리고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셨죠. 우리 주님은 힘이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대로 내어주신 바 되었다. 하나님의 내어주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주님은 재판받을 때 결정적인 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그리스도냐? 내가 말하였도다. 그리고 끝이신 게 아니라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묻지 않는 것까지 말씀하셨어요. 제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분이 다시 재림하시는 심판주로 오시는 것까지는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테테레스 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1500년 동안이나 죄로 말미암아 맡겼던 시작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죠. 이것을 히브리서 10장 20절에서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휴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열어놓으셨다. 막혔던 걸 열어놓으셨다. 그래서 내가 문이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얻고, 그래서 주님은 문이 되주셨어요. 그리고 시장가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 그래서 길이 되주셨어요. 내가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제 마지막 결단입니다. 주님은 저 건너편에 가면 나귀 새끼가 매 있는 걸 볼 것이다. 그걸 끌어오라. 왜 끌어가느냐? 그러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내가 이를 위해서 이때에 왔나이다. 그러면 그 나귀 새끼도요,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때 그 자리에 예비되어 있었다는 것이 되는 거죠. 고난의 한 주간을 우리가 지나면서 그러면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때의 세움을 받았는가? 우리가 주님 앞에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고 물으면 주님은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비아 도로로사 십자가의 길.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도미는 비아 도로로사 너는 나를 따르라. 아멘. 다음 시간에도 뵙겠습니다.